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됩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가지 근심이 있대요. 근심에는 두 가지 근심이 있다. 첫 번째는 세상 근심,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다. 세상 근심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사단의 통로다. 세상 근심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성경에 근심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근심이 떠나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뭐냐? 구원에 이르게 한다. 10절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한다.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복음 안에서 세상 근심을 버려라. 우리는 근심할 일이 많지만 우리는 근심할 신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확인할 것이 뭐냐? 나는 누구인가 확인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누려라. 우리는 근심할 신분이 아니다. 근심할 일이 생기면 문제에 집중하게 돼 있죠. 사람이 몸이 아프면 내가 건강에 신경 써야 되겠구나. 내가 좀 이제 활동도 좀 해야 되겠구나. 몸에 집중하게 됩니다. 사람이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약한데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음에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한 것은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할 수 있는 축복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느냐? 아브라함으로 불렀습니다. 이 땅에는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 문제가 계속 오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처럼 불렀다.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심을 없애달라.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근심이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묘지 가면 근심이 없을 것 같죠? 공동묘지 가면 근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근심이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그러면 근심을 없애달라고 하지 말고
그 근심이 뭐냐? 기도 제목으로 바꿔야 된다.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바꾸면 돼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인간이 행복할 것 같지요? 안 그래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사람이 육신적이 되고 염려, 근심이 더 쌓이게 됩니다. 세상에 막 목적을 해가지고 막 세상 성공, 무조건 성공하려고 인간이 달려가다 보면 어느 날 삶의 공허함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도 복음을 사랑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이 모이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이고 복음은 충분하고 복음은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이고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뭐냐? 예수님이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죽음의 문제, 모든 운명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 다 이루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뭘 믿느냐?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필요할 것도 없는 완전한 이름 예수. 우리가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누구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이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 이름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인간은 행복해집니다. 왜냐?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신분이 바뀌는데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자녀 마음속에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6장 18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주님과 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불신자 시절 때는 아버지를 누구로 섬겼어요? 우리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마귀 따라가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마귀의 손에서 해방됐고 모든 재앙에서 해방됐고 여러분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이미 우리는 다 얻은 것이다. 모든 동기를 내려놓고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게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믿으면 돼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뭐냐?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는데 위로부터 받을 수 있는 힘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축복을 누가 누렸느냐?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핍박시대였어요. 죽을 줄 알면서도 모였어요. 손해볼 줄 알면서도 모였고 내게 유익이 안 될 줄 알면서도 모였습니다. 그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만 전하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 생명 건 사람이 작은 무리가 모였는데 이걸 통해서 뭐냐? 전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저 로마까지 살렸습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고 이 복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게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이 복음에 생을 걸고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돌아온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축복입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게 다 기회입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발판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한 번도 이번 한 주간 처음 걷는 걸음이지만은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그 길이다, 그 진리다, 그 생명이다. 어느 누구도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참 구원이 있고 예수님만이 여러분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 어떤 분이냐?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권세. 그래서 왕이라는 뜻이죠. 왕이라는 게 뭡니까? 권세다 이 말이에요. 권세.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 땅에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 예수님보다 권세 있는 사람 나와보라 가세요. 예? 예수님보다 권세 있으신 분 나와보세요. 최고의 권세입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셨다. 마귀 사탄을 깨버릴 수 있는 권세가 예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뭐라고 했어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어마어마한 권세가 그리스도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면요, 어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가고 우울증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최고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주신 선물이 뭐냐? 원하는 자리에 나올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무슨 권세?
최고의 권세를 가진 줄 믿습니다. 그걸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최고의 능력이다. 최고의 능력이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주신다. 그리고 뭐냐? 땅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 떠나서 우리는 지옥 배경인데 우리를 천국 배경으로 인도하십니다. 불신자의 운명 사주팔자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다 붙잡으면요 승리해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최고의 힘이다. 힘. 여러분 영적인 힘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최고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성령은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해 있어요. 그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면 매일 보약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보약 잡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 최고의 보약. 만병통치약, 최고의 보약이요 성령 충만입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성령 충만했다? 기뻐요. 어젯밤에 여러분 밤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셨습니까? 근데 기도했는데 막 잠이 안 오고 그랬습니까? 안 그래요.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힘을요, 이 축복을 누가 누렸느냐? 요셉이 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 이걸 누렸어요. 다윗이 이걸 누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무엘이 이걸 누렸어요. 성전에 늘 앉아가지고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그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기도의 배경을 누린 사람. 초대교회가 이걸 누렸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뭐냐? 싸우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단체가 어땠습니까? 막 누명도 쓰고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죠? 별말 다 듣잖아요. 근데 한 번 뭐 맞짱 떴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했습니다. 복음 전했습니다. 전도운동 했습니다. 전 현장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렘넌트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우리의 미래다. 서로 인사합시다. 렘넌트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멘. 미래예요. 그래서 어떤 연세 드신 분도 권사님이 나도 렘넌트예요 그러시더라고요. 렘넌트라는 게 꼭 나이와 상관없이 일심저심 지속 살아남는 자가 바로 렘넌트다. 그래서 여러분 근심을 오늘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근심은요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고 했어요. 잠언서에 보면은 이 뼈를 약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뼈를 아프게 할 정도로 질병이 원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삼덕 가족은 복음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현장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사랑하면 근심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막 엄청 사랑한다. 그죠? 근심이 올 리가 없죠. 왔다가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 사모한다. 근심은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된 지교회는 뭐냐?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예요. 그래서 내 현장에서요, 조용히 복음 운동하는 거죠.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참된 눈물이 필요하다. 그죠? 눈물 많이 흘린 사람을 울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참된 눈물이 뭐겠습니까?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요, 참된 눈물을 해야 돼요. 가짜 눈물이 아니고 참된 눈물. 복음 모르고 사는 사람들 다 그 영혼을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에레미야 애가 4장 4절에 보니까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어있다.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그죠? 이게 현장입니다. 육신적으로 굶주린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더 큰 고통은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질병의 고통보다도 복음 없이 살아가는 영적인 고통을 겪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물질의 고통보다도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고통을 보는 사람들. 그죠? 실패의 고통보다도 영적인 고통을 보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밝아야 되고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요,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보고 기도해야 돼요. 현장을 보고 기도하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영적인 힘이고 메시지 잡고 계속 기도하면 한 주간 뭐가 수행되냐? 미션이 수행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일심 전심 지속적으로 복음이 전달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권사님 말씀 이렇게 들었습니다만, 현장에서 계속 지교회 예배드리고 복음 전달했더니 옆에 가게 하던 사람이요, 하여튼 뭐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나도 좀 들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그래 같이 이렇게 참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교회 현장에서 계속 메시지하면 복음이 다 전달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왜냐? 예비된 사람은 복음이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고통의 현장을 보자. 우상의 현장, 종교의 현장, 우리가 보자.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흑암을 꺾어야 된다. 봐야 돼요. 여기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그 삼양교회 앞에 보니까 또 깃발 꽂았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좀 오고 갈 때마다 흑암 꺾어야 돼. 꺾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렇죠? 예. 우리 교회 앞에 서면 난리 날 거야. 얼씬도 못 얻지. 어제 주영이하고 오면서 주영이 네가 꺾어둬야 그 흑암 꺾이겠다. 예. 얼씬도 못 하지. 어떻게 교회 앞에 딱 깃발을 꽂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요, 복음의 빛이 딱 증거되지 않으면요, 이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세를 여러분 날마다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기도가 아니라 현장을 보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했느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기도했어요. 육신적인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다 영적인 기도를 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했을 때 아브라함으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가병이 318명이다. 그 모든 하는 일을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다. 그 후대 이삭이 막 어려움 당했습니까? 아니에요. 셈 근원의 축복을 누렸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에는 막 출세와 명예를 얻으려고 막 몸부림쳤어요. 모세는요. 그래서 왕궁에 살았어요. 그리고 바로왕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았잖아요. 바로왕의 아들. 그런데 이 모세가 그런데도 인생에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살인자라는 판명을 받고 뭡니까? 미디안 광야에 쫓겨났잖아요. 거기에서 철저하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그때 뭐가 보이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애굽의 고통이 보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의 고통에서 내 동족을 구원하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한나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자녀 달라고 육신적인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렘넌트로 키우겠습니다.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로 키우겠습니다. 기도를 바꾸니까 사무엘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여러분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살려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가끔 RUTC 방송에 저 카렌 지역 선교 많이 나오죠. 카렌 지역 선교를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한 10여 년 넘게 계속 들어갔잖아요. 거기는 난민들입니다. 그런데 이 카렌 거기는 뭐 보통 교수 신학생들이 하루 생활비가 10,000원 가지고 산다고요. 10,000원 가지고 생활한대요. 근데 저들이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모든 다른 단체에서 그동안 물질 받고 뭐 받던 것을 다 끊었대.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요 끝까지 복음을 통한 거죠. 여러분 제자는 뭐냐?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이 복음에 결론난 사람, 이 복음이 답이 되는 사람. 여러분 진짜 눈물은 뭐냐? 제자를 보면서 진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보니까요 우리의 눈물하고 다르더라니까. 바울은요 오늘 이렇게 디도를 딱 보면서 너무 기뻐했다. 디도를 만나는 기쁨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했다. 제자를 만난 기쁨입니다. 디모데를 보면서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 원한다. 그죠? 바울은요 현장에서 제자 만난 것이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구원받을 자 예비된 자를 만나고 제자의 축복을 누릴 때 거기에 최고의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기도가 영적인 기도로 바뀌고 가짜 눈물이 진짜 눈물로 바뀔 때, 근데 저도 보니까요 가짜 눈물을 많이 흘린 것 같아. 꼭 TV 보면 이상가족 상봉할 때 있지요. 아니 그때는 왜 이렇게 뭐 눈물이 메렸습니까? 그럴 때는. 아니 또 어떤 프로를 보니까 뭐 용서하는 시간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제 아들이 집 나와가지고 막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를 만나는 장면이야. 그래서 어머니 한번 불러보세요. 그 빨리 만나게 좀 하시고 어머니 좀 불러보래. 또 그러면 또 잔잔한 음악 나오잖아. 근데 우리 집사람은 안 오는데 저는 울어요. 야
이건 가짜 눈물이구나. 진짜 영혼을 향한 눈물이 돼야 되는데. 아멘. 그 영혼을 품는 예물. 우리가 그거 볼 때 눈물 흘리죠. 근데 진짜 불신자 상태, 이 마귀에게 눌려있는 상태, 이 우상 숭배하는 가정, 그죠? 이 복음 모르는 그 현장을 보고 우리가 참된 기도와 거기에 관심과 거기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삼덕 가족 중직자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뭐냐? 정말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내가 하루하루 살 때 내가 복음 들어야 산다. 세상의 소리도 들어야 되지만 세상의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근심이 가득하고 염려거리만 생기고 불신앙만 생기고 믿음도 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복음을 자꾸 들려줘야 돼요. 그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요, 다 어릴 때부터요, 무슨 소리를 듣게 하느냐? 보는 것, 말하는 것,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이 환경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보는 것, 말하는 것, 듣는 것, 복음을 자꾸 듣게 하고 복음을 자꾸 말하고 복음을 자꾸 이야기할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이라는 게 뭐냐? 다락방은요, 성경 공부가 아니고요, 예배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성공시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예배 성공하고 예배를 성공시키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성공시키는 사람, 새신자를 만날 때 예배를 성공시키는 사람,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를 성공시키는 사람. 그래서 록펠러 보고 어머니가 뭐라 했습니까? 너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최고의 은혜를 받아라. 예배를 준비해라. 왜냐? 예배 실패하면 모든 것 실패입니다. 예배 성공은 모든 것 성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성공시키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거 안 했어요. 다 영적인 기도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무리 상술에 수풀에 앉아가지고 단을 쌓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단을 쌓았어요. 그때 흑암이 무너졌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창문을 열었고 정시 예배 드렸어요. 흑암이 무너졌어요.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언약적인 예배를 회복했어요. 모든 게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교회 사역자의 기준이 뭐냐? 복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지. 복음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래서 여러분 지역을 품고 기도하는 참된 지교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고 정말 복음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 하나님 여러분 하는 일에 동서남북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다.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 하는 모든 사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선교 기업이 될 정도로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참된 지교회가 되어지면요, 우리 사업을 통해서 선교 기업의 축복을 누리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삶의 우선이다. 선교하는 일은 삶의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저는 헌금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만은 사람들이 11조를 물어보잖아요. 11조를 왜 합니까? 그럼 여러 가지 구약적인 배경 가지고 다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레인들이 그 땅의 기업이 없기 때문에 한다. 근데 그걸 떠나서 여러분 11조는 뭐냐? 가난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가난을 정복해요. 불신자도요 10의 9조를 드리고 성공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11조는 뭐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가문과 우리 후손들이 다시는 가난 속에 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다시는 영적 문제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는 재앙 속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도의 대열에, 선교의 대열에, 선교의 후대를 살리는 가문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11조 드리면 복 받는다. 그것은요 좀 수준 낮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복을 안 주셔도 돼요. 그죠? 이건 뭐냐? 가난을 정복하고 재앙을 정복하고 흑암을 무너뜨리는, 여러분 가문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누려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는 기도를 하자. 오늘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에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여러분 근심거리는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근심거리는 누구 때문에 아니고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절함,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것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요?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지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지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아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메시지를 붙잡고 집중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 언제 빠져나왔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전 백성이 유월절 희생제사를 드릴 때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30만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이 복음을 사랑하는 30만 가족이 원네스로 기도하면 RUTC의 응답을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 삼덕 가족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 전 교인이 원네스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강단의 말씀 가지고 개인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강단 말씀 가지고 개인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1시간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1시간. 여러분 개인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힌다. 뭐 시간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만 찬송 부르는 거예요. 개인 기도가 다 하다가 안 되면 찬송 부르고 또 말씀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기도를 회복할 때 다 되어진다. 그래서 부모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뭐냐? 복음을 현장에서 전달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요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우리가 만난 사람에게 다 우리가 용기 내서 자료를 주잖아요. 뭐 우리가 자료를 줄 수 있는 수준만 돼도 괜찮죠. 그러나 우리가 미션을 수행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전해보세요. 당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이번 한 주간도 저도 사람을 많이 만나지 못하지만 내가 미션을 수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난 사람에게 정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이 복음을 참 이렇게 설명하니까 좋더라고요. 복음 전하니까 진지하게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나를 만나는 사람,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 주간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다 품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볼 때 거기에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 거기에 뭐냐? 거기에서 참된 눈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때 뭐냐?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해 놓았다. 예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사람을 많이 만나지만 예비된 만남 있잖아요. 그죠? 예비된 만남이 있습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도 있지만 예비된 만남이 있어요. 지속되는 만남이 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의 만남이 있어요. 내 생각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만나지는 게 있어요. 그건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비된 만남이 되어질 때 거기에 미션홈의 축복, 거기에 지교의 축복, 영원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하는 일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나오는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다 하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다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기도하다가 여러분 개인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만난 사람이 행복이 전달되어지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심전심 지속하는 가운데 최고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